얼마나 이해가 딱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의 이 세포 하나하나가 늙어가고 주름이 하나하나 아무리 안티에이징인가 뭔가를 해도 비싼 화장품을 발라봐도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야. 고통. 그래서 고통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계고까지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뭘? 네,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20대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예쁘고 정말로 신선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제법 무아예요. 제법 무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상태 이대로, 지금도 우리의 세포는 죽고 살고 하죠. 새로 나고 또 죽고 새로 나고 죽고 합니다. 그게 제법 무아입니다. 94페이지에 제법 무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존재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할 것, 내 것, 또 나 이런 것을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법 무아,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4페이지 밑에 나오는 얘기, 내 몸, 내 재산, 내 자식 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붙이죠.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나의 거야, 이건 내 책이야, 이거는 내 거야, 내 집이야, 내 차야, 자, 이런 것들도 영원한 직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그 괴로움을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장 괴롭지 않은 상태로 나를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괴롭다고 했으면 그 괴로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괴롭지 않은 상태로 바꾸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오는데 9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열반적정, 열반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이 열반이라는 말은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제 산스크리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 촛불이 이게 일렁일렁거리는 촛불은 미세한 바람에도 일렁거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번뇌의 비유를 한다면 촛불을 훅 하고 불어서 꺼버린 상태. 이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등장했던 그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상태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상태. 이 네 가지를 넣어서 사법인이라고도 하고 삼법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넣어도 되고 빼도 되지만 어쨌거나 나를 괴로움에서 좀 건져줘야 돼. 고통 속에서 이제 나를 내가 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열반 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성스러운 진리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사성제와 팔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성제는 한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쓰는 게 낫겠네. 자, 페이지에 한문이 있다니까 사성제는 이게 사성제. 자, 요 네 가지가 사성제예요, 사성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스러운 진리, 이 성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자는 귀자에, 입구자에 임금왕자가 더해진 거.
가장 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듣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또 말하기를, 진리를 설법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서 으뜸인 사람, 왕이니까 으뜸인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성자가 이루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어디 가면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제가 한문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불교 전공을 안 했거든요. 전공이 한문학이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돼. 한자가 이해가 돼요. 뭐 쓰기도 힘들고 뭐 왜 저 성자를 쓰는데 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할 때 근데 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을 왜 고통스러움에 붙였냐. 즐거움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희열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 감정들이 많은데 왜 부처님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기에 성스러운 진리라는 이름을 붙여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통에 대한 인식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삼법인으로서 일체 계고를 인식을 했으면 제법 무아를 알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집착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현상적으로 지금 숨쉬고 살아있고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지만 조건 지어진 안정된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나도 무아로 소멸되는 존재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잖아요. 머리로.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고통스러움이 소멸되는 열반적정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머리로서 알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래 제법 무아야. 모든 것은 무아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모든 것을 다 무소유로 버리고 가장 정빈한 상태로 살겠어.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또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도인같이 산다. 아니면 뭐 수행자같이 산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적정에 이르기에는 특별한 방법, 수행적 방법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고성제는 고통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에요. 괴로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괴롭다 괴롭다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괴롭다 괴롭다 하는데 기도를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하면 될까요? 기도로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성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네? 논리와 이성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있다고요. 아이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이가. 근데 여러분의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는 괴로워요. 아빠는 괴로워요. 기도를 하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낄 때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게 나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안고 여하를 막론하고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는 게 이성적 방법. 아이의 병을 의사에게 맡기고 나서 할 일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기도예요. 왜? 내가 의학적으로 내 아이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스승에게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하는 수. 그 방법이 선토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고통스러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98페이지부터 설명을 할 텐데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괴로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걸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두렵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고통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 그리고 인식을 해야지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에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찾아지면 일은 쉽게 풀려요.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똑같이 반복되는 고통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원인을 찾기 이전에 고통을 회피해버리니 고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고 고통을 회피해버리니까 끊임없이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65일 가운데에 한 35일? 35일 정도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 정도나 싶을 정도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행 가고 맛집 가고 또 뭐 해야 돼? 쇼핑하고 또 뭐 해야 돼? 놀고 뭐 해외 가고 여행지 가고. 근데 330일은 괴로워요. 카드값 갚아야 되고 막. 근데 35일 행복한 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330일 괴로운 것을 대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라.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집성제는 고통에 대한 원인. 이 원인이 분류에서는 그래서 항상 원인. 요게 원인이 모든 상황들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요. 분류에서는 대부분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요.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지금 상황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판사님들 제일 좋아해요. 판사님들 판결을 쓸 때 항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기소한다. 무죄다. 제가 그 판사님의 판결문을 볼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송사에 걸린 건 아니고 아는 신도분이 이제 병무청하고 이렇게 이제 아드님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잘못되어서 병무청, 우리나라 병무청하고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판사님의 판결문을 이제 좀 저보고 읽어봐 달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 뭐, 내가 까먹는 인데. 제일 눈에 띄는 말이 인과예요. 인과. 여기도 이 사람도 불장가 혹시? 판사가 불장가 인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나? 모든 판사들이 다 인과를 많이 쓰더만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된다. 그래서 죄를 인정한다. 죄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인과관계가 맞아야 돼.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돼. 분류도 그거예요. 지금 내가 괴롭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그 괴로움에 대한 원인을 찾으라.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이 원인에 대한 결과로 내가 괴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라. 이게 집성제. 그건 뭐냐? 이 집성제는 뭐냐? 그럼 원인이 뭐냐? 애욕이. 애욕. 무명. 욕망. 대부분의 괴로움은 여기서 나와요. 요 세 가지에서 나와요. 요 세 가지에서 나와요. 네. 무명이란 것은 무지하다는, 진리에 대해서 밟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고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가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은 저 세 가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누구도 저 세 가지 이외에 더 이상적이고 더 뭐 위대한 걸로 괴롭지 않아요. 우리 이 지구를 어떻게 구할까? 이거 괴로워하는 사람 있어요? 남북 통일이 왜 안 될까? 이거 괴로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저 여자가 애욕이에요. 애욕. 저 여자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손 한번 잡으면 카메라가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인데 어떻게 지금 5일 집자를 표현했을까요? 집착이죠. 집착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이 집을 이루는 거예요. 이 집. 이렇게 적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자를 씁니다. 이 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 사람하고 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좋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고 발전을 하고 해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끝나버리면 좋잖아. 근데 또 다른 여자를 봤는데 또 좋다.
비유가 너무 참 안 좋습니다.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은 좀 뭐 애욕하고는 다른데 구체적으로 다 욕망에 들어가긴 하지만 욕망은 또 다른 분야로 또 이게 또 확장이 되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대상, 물건, 가치, 이념, 뭐 주의, 사상 다 이 욕망에 들어갑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내 이론이 맞다. 아니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다. 고 하는 그런 욕망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들 있잖아요. 애욕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내가 내 욕망을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애욕이나 욕망이나 무명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눈덩이처럼 계속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괴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괴물들. 정말로 우리 사회를 흔들 만한 그런 괴물들이, 괴물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무도 그 사람의 욕망이나 애욕 이런 것들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쌓여가고 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집성제라는,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집착이 있는지. 내가 백화점 세일할 때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빨리빨리 오라고. 날 데려가세요. 봄이 됐는데 신발이 새로 나왔다고 막 날 데려가세요. 가방이 날 더구나 이 이쁜 것이 세일을 해준다니 빨리빨리 날 데려가세요. 근데 우리 집에는 신발, 가방 막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사야 돼. 또 사요? 어떻게 하냐고. 자기에게 결핍이 있는 거를 빨리 봐야 돼요. 가방에 대한 결핍이 내가 있구나. 명품에 대한 결핍이 있구나. 그러니까 명품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자, 또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품 가방 하나 들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또 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신상이 너무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꿈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길 왔다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있고 이러는 나를 보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나를 봐야 돼, 나를. 명품을 볼 것이 아니고, 가방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쇼윈도에 비춰지는 나를 보고, 아, 너 누구야? 홍길동아, 홍길수나. 응? 너, 저 가방에, 그 집에 있는, 네 백장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아가애들은 어쩔 거야. 그때도 그 아이들도 자기를 데려가러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사왔는데, 또 아이를, 또 새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 앞에 서 있는 길수나, 홍길수나, 너에게 가방에 대한 결핍이 있음을 인정해라는 거야. 인정. 가방에 대한 결핍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가방이 또 필요할까? 나는 명품 가방이 있는데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다짜고짜 카드를 들고 달려가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와 보면은 이제 나의 결핍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따박따박 카드 값이 오죠. 자, 그게 이제 집성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찾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죠? 이제 다 나왔잖아요. 답이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거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괴로움에 대한 그 상태, 그게 멸성제입니다. 멸성제. 아, 이제는 소멸시키고자 하는,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바보예요. 부처님 경전에 그런 비유가 많이 있어요. 처음은 화살을 맞을 수 있어요. 처음은 전쟁에 나간 사람, 누구라도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표현은 누구라도 처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부위에 화살을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았는데, 여기 맞은 지 한 달 지났는데, 그 화살 빼고 났는데 또 똑같은 자리에 또 맞았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그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나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가 무슨 건담도 아니고
살짝 님들 다 맞고 살잖아요. 어? 그렇다 괴롭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진리와 가까이질 수 없고 끊임없이 나를 괴로움. 여러분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꼭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카드값이 돌아오는 날은 정말 어려워요. 죽지 않아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그래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알아차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돈은 뭐냐? 소멸시키는 구체적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방법.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 그게 뭐냐? 팔정도예요. 팔정도. 8가지 생활의 윤리가 어렵지도 않아요. 뭐 엄청나게 마더 테레사처럼 인도로 날아가가지고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성인과 같이, 마더 테레사는 성인이죠. 우리 불교로 치면 보살의 경지에 이른 분이고 자기의 온 생애를 온전히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면 누가 살겠어요? 나는 못하겠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괴로움에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을 8가지 간단해요. 네 인생을 전혀 바칠 것도 없고 이 8가지 조항을 들어서 자 나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나의 그 어떤 습성, 습관 이때까지 익혀 불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늘상 반복되어 오던 괴로움의 그 습성에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8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부처님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아까 적대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바라나시에서 깨달음을 얻고 5 비구를 찾아가서 설법을 할 때 사성제를 얘기해요. 진리로서 사성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을 하라. 정확한 인식을 하라.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팔정도를 얘기를 하고 중도를 얘기를 합니다. 중도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책을 보시면 이제 9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 위에 보면 고성제가 나오죠. 그게 고성제의 정의이고 괴로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단락에 그 괴로움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 자기 존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애착, 애욕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성제라고 얘기를 하고 멸성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러 나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는 방법. 맨 마지막에 98페이지 맨 마지막에 도성제가 나옵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관찰하기. 팔정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근데 이 바른 견해가 뭐냐? 그냥 이것과 이것을 펜과 시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른 견해냐? 아니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아니면은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바른 견해냐? 견해가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정견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인식의 고통의 괴로움의 원인, 그걸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것이 견해가 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좀 식견이 높다. 아, 저 사람 견해가 좋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한정되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성제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진리, 4가지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확하게. 그것이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는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정견. 두 번째가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성제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견해가 쓰면 저 사성제, 진리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취해야 될 것, 취하지 않아야 될 것, 나아갈 것, 나아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생각이 서게 되죠. 그 기준이 어디야? 진리죠, 진리. 내가 지금 정사유를 해야 돼. 바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분에 넘치는 과한 욕심을 부리면 분명히 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의 원인으로 될 거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